반갑습니다. 18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본문 직전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했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으로 실패를 도약 삼아 새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와도 또 실패가 계속되어도 누굴 원망하거나 또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뜻이 있겠지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 인생 역전이지요. 요셉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가가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대우받고 성공하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봅니다. 40절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라는 기분 좋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1절부터 43절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정식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2절 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전에 권리가 회복되었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총리로 영광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43절 두 번째 수레에 태웁니다. 그리고 44절 전권을 위임합니다. 노예로서 물건처럼 부림을 당하던 자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45절 사분학 바네아, 그 뜻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딸을 주었습니다. 애굽 왕족은 대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왕족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비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복종 끝까지 그 어려운 일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다면 세상 논리로는 절대 이해 안 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지만, 심지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바울의 가시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지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면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성공에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즉,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이 득실거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총리가 정말 좋은 것일까? 아내의 이름도 여신 네트를 따온 것이고, 장인 보디베라는 라라, 즉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사위, 가족이 되는 것이, 남편이 되는 것이 과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기복신앙의 또 다른 모습은 고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려면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서 가난과 죽을 뻔한 간증이 꼭 있어야 은혜가 된다고 하지요. 비슷한 양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대면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공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진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이방신에게 더 씌워진 하나님의 모습이고, 세상적인 공로 사상에 물든 왜곡된 신앙입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내린 이 엄청난 특혜는 바로가 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고생한다고 역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요셉은 노예일 때도, 감옥에서 파렴치범으로 죄수 생활할 때도 당당했지요. 반대로 총리일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맡은 일 성실하게 할 뿐입니다. 45절 후반절을 보시면 바로 애굽을 순찰하지요. 변함없이 주어진 일에 동일하게 성실합니다. 그것은 노예나 죄수나 총리나 요셉의 속사람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요셉이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 바로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 저 타락합니다. 반지, 금목걸이, 술에 다 가져가십시오. 그저 그냥 저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했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교만이 되는 것이지요. 주위의 상황이 변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대접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화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노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과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고생하든 실패하든 아니면 반대로 성공하고 잘 나가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좌절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순종하십시오. 바로 이 영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